읽은 본문으로 회개하여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3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암몬과 모압의 몰록 제사를 따라한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의 모양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손을 굉장히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하면 그 자기 자녀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입니다. 굉장히 가증한 일이죠. 적극적으로 그 일을 따라합니다. 왜 따라할까요? 잘 된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약해져요.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의 왕 아들 베가가 올라와서 싸우는데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전 찬양할 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넓은 길,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잘 되는 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던 아하스, 그 아하스는 이제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데,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 저한테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해도 시원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지우고 싶은 장면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하스는 자신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하죠.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위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때 당시 아람은 여러분 시리아고 거기에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인데요. 결국에는 아수르가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르신을 죽여요. 자, 이렇게 아수르가 자기의 대적을 죽이는 것을 아하스 왕이 봅니다. 자, 아하스 왕이 그것을 보자 자신도 이 아수르처럼 강해지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해지고 싶다면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흉내를 내죠. 가장 큰 흉내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가자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제단을 보자마자, 야, 저기 제단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자기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또 우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제단을 만들죠. 음란한 제단.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분명히 레위기서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만들어진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가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음란히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께 물을 때만 이 노제단을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찐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이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아닌 이 신을 섬기겠다 했는데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지혜를 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기가 선택한 사실 신도 아니죠. 저는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들이 우상인 것이죠. 그들의 욕구인 거죠. 그것을 그가 섬겼는데 결국 그것을 망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야 이것이면 되겠다, 저것이면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했더라.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이제 유다도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기울기 시작하자마자 참 신기하게도 역사 안에서 아하스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살펴보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때 일어난 선지자들 나훔, 미가, 이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쯤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이제는 남유다도 망해가는 그 길로 들어섭니다. 물론 이 다음에 히스기야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시 므낫세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꼬꾸라져 버리죠. 유다가요. 자 이제 이렇게 희미해져 버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해갑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망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켠에 한 가지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는 거죠. 아하스가 근데 대답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제 희미해져가는 그 남유다의 그 등불 안에서 더 이상 이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대신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열심으로 그의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내가 희미해져 버리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 때 이제 남유다도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때 부흥이 살짝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망해가는 그 시점 안에서 하나님 그 망하는 그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또 다른 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니 주님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황을 안에서 몇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신들을 섬겨서 잘 되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걸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방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열왕기 5장 17절에 보면요, 자기가 이제 그 모든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그러니까 몸을 굽히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 내가 몸을 굽힐 때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제사를, 희생 제사를 그 림몬 신전에 드리지 않습니다. 나아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못합니다. 후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길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것을 보고 싶고 다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회복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아하스 왕은요, 다른 걸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이제 망하는 길로 완전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죠. 다른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시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